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는 오직 기쁨, 즐거움, 행복만이 차고 넘치는 그런 나라. 슬픔, 괴로움, 시련, 환난이 없는 그 나라. 오직 평안과 행복이 차고 넘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을 우리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임하고 있지 아니한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날마다 천국의 삶을 누리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조명하여 주옵시고 이끌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된 시간 그 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임하였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 모든 것 뿌리치고 마귀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고 주님 앞에 나온 모습 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미 승리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라고. 잘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나에게 있을까 없을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는지,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오직 기쁨, 즐거움, 누림만이 있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천국 하면 오직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혀가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그 새로운 세계가 날마다 펼쳐지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과연 그 천국의 삶을,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분명히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과연 나에게 임하였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마지 못해서 나오신 분들 또한 있을 것이고 또한 사람의 등에 떠밀려서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한 자녀들 바라보면 부모가 교회 나가니까 마지 못해서 따라 나온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런저런 걱정 근심하다 보니까 교회 나가면 그나마 뭔가 위로가 될 것 같아서 교회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한 내가 다른 곳에 가면 뭔가 화가 미칠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한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아픈 몸 말씀 듣다 보면 고침을 받을 것을 확신하고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한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안에서 또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이런저런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러면 과연 내가 지금 이 한 시간 예배 드려지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을까, 살지 못하고 있을까 라고 했을 때에 오늘 본문 속에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면 엄청난 축복인 것이고, 그러나 우리 믿음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귀신 들려서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보시길 바랍니다. 귀신 들렸나 안 들렸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것 같습니까? 안 들린 것 같습니까? 말하지 마시고 속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우리 믿음들 하나님 나라에 살지 못하고 가시방석입니다. 이 자리에 억지로 나와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임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은 이 자리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뭔가 모르게 뿌듯함을 느끼고 늘 행복함이 차고 넘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오늘 22절부터 29절 말씀인데, 첫 구절 22절과 29절 말씀 바라보면은 반대의 개념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여기까지. 여기서 보니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눈이 멀었다, 말을 못한다. 무엇 때문에? 귀신 들려서 그렇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말할 수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또 앞이 보이는지 한번 손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보입니까? 예, 보여요?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한번 정상적인지 정상적이지 않는지 이제 하나를 가르쳐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몇 개냐고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제대로 보입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 이게 하나인지 두 개인지 민가하고 두 개가 세 개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내가 눈은 보이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다 보이죠?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화면에 보니까 저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보이시죠? 참 눈은 멀지 않았네. 제 말 잘 들립니까? 예, 귀도 멀지도 않았네.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것들 답변한 걸 보니까 또 말도 잘하시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오늘 그러고 보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귀신 들리지 않아서 천만다행입니다. 그죠? 참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9절 한번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28절. 28절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라고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과연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나라에 지금 살고 있을까? 근데 하나님 나라에 살는 사람은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신 들렸다, 귀신 걸렸다 했을 때 귀신이 걸면 에벨레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냥 머리가 헝클어지고 머리가 부시시하고 감지도 안 하고 그냥 오만 먼지는 다 덮어쓰고 옷은 막 개슴츠레하게 입고 그냥 이건 정상적인 아닌 사람, 그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렸을 때 우리가 시골에 있으면 그런 것을 많이 봤을 겁니다. 우리 동네에도 귀신 들린 누나가 있었는데, 귀신 들린 누나는 왜 그렇게 무덤 사이에서 그렇게 잘 지내는지 몰라. 날마다 소리 고래고래 지는 거 보면, 학교 가다 보면 오른쪽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면 항상 거기 가서 소리 지르고 그냥 되지도 않는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소리가 쩌렁쩌렁한지 몰라. 그럼 우리는 또 놀려댑니다.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돌을 들고 그냥 던지면 또 맞으면 어떻습니까? 피를 흘리면 아야 하는 그 순간에 어떻습니까? 우리를 잡으러 와. 그러면 우리는 주랭랑을 칩니다. 주랭랑을 치면 어떻습니까? 잡히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그냥 막 인정사정없이 무조건 달리고 도망치고 보는 겁니다. 잡히면 귀신 들릴까 봐서. 그런 경우를 바라보게 되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진짜 엄청난 힘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잡히면 끝나요. 그냥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 그 모습 볼 때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무섭다는 것이죠. 근데 예전에 귀신 들린 모습은 그렇게 우리가 험상궂게 무서워 보이지만 오늘날 귀신 들린 사람은 아주 신사적으로 귀신 들립니다. 아주 멋지게 정상적인 사람 같아 보인데도 불구하고 귀신 들려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 지금 내가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은 백발백중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 귀신이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걱정, 의심이 있고 이런저런 모든 것들 때문에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그런 심령들, 이건 분명히 귀신에 사로잡혀서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내 머리에는 지금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모하면서 나와 앉아 있는지, 아니면 딴 세상,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이제 걱정, 근심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믿음의 식구들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으라 봅니다. 그 사람은 백발백중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것들 보시면 우리 것들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지 않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만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나는 귀신 안 들렸다 하신 분들 손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귀신 안 들렸다 하신 분들 왜 손을 못 들어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마귀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나는 귀신이 안 들렸다 하는 사람, 우리 미니버스들 바라보면은 그렇습니다. 손 못 든 거 보니까, 눈치를 보니까 아무도 안 되니까 나도 들지 말아야지 하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안 됐지만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귀신 들려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 기분 나쁘네. 나 귀신 안 들렸다니까요. 내가 이 보조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가 왜 귀신 들렸냐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듣고 보면은 우리 믿음들 내가 귀신 들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우리는 다 눈을 뜨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귀신 안 들렸다 하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표현하면 귀신이 안 들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눈 먼 자, 말 못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참된 진리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참된 진리의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귀신 들려 살아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는 바로 귀신에 장악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믿음의 것들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좋지 못한 날도 있었습니까? 백발백중이죠. 좋은 날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를 나오다가 교통사고나, 교회를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 눈길에 미끄러져서 교통사고 났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했습니다. 아니, 교회 나왔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신변 안전보호를 받아 누리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근데 왜 교통사고 나게 하냐는 것이죠. 그것도 교회에 나왔다가 새벽에 돌아가는 발걸음에 어떻습니까? 차량 운행하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났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교회 나오면은 다 잘되고 형통하고 막힘없이 뭐든지 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신 모습 보면은 내가 뭔가 이 자리에 모든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나와 앉아 계신 분들 또한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자녀가 잘 되고 출세하기를 위해서 어떻습니까? 부모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녀 뒷바라지를 해줍니다. 자녀 뒷바라지를 해주는데 자녀들이 잘 되면 천만 다행이지만 잘못되고 있어. 그것 또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어느 가정은 그 자녀들이 승승장구하며 출세하고 전부 다 잘 되고 있는데 어느 가정을 바라보니까 호간을 속만 썩히고 사고 묻히고 그냥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또 같이 한 교회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왜 이 가정은 잘 되고 왜 이 가정은 호간을 찢고 뽑고 난리 버거지 피우고 그냥 좋지 못한 일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집은 호간날 좋은 음식 먹고 건강하게 그냥 튼실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 가정은 먹지 못해서 빌빌빌 골면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느냐?
아니, 하나님 믿으면 다 잘 살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안 그래요, 우리 믿음 왔을 때? 이 집은 차 좋은 거 굴리고 있는데 우리는 차가 어디 있어? 차도 없어서 걸어만 다녀야 돼. 아이고. 그러면 또 그나마 또 차는 있긴 있어. 근데 차가 굴러가는가 싶었더니 뭐 멈춰버리고 그냥 고장나고 그냥 오래된 차야.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은 좋은 차 굴리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좋지 못한 차 굴린지 몰라.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 똑같이 다니면 다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굴리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 먹고 건강하고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하는 일마다 막힘없이 다 잘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 자녀 다 출세하면 이 자녀도 다 출세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한 교회에 다니면서. 공감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 교회 다니면 다 잘 된다? 아니요. 우리 미리의 고수들 꿈 깨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다 잘 된 것도 어디 있겠습니까? 잘 된 것도 있지만 잘 되지 못한 것도 있다는 것. 더더욱또 자녀를 둔 우리 믿음의 건속들 바라보면 내 자녀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근데 내 자녀가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내 자녀는 혹한 날 사고 뭉치야. 또라이여도 보통 또라이가 아니야. 그냥 공부를 하라고 해도 안 되니 완전 골 때리는 놈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도대체 답이 안 나와. 아이고 이놈 새끼야, 언제 너가 내 부모의 심정을 알겠냐라고 했지만은 부모의 말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등으로 듣지 않고 어떻습니까? 기등으로 듣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자녀를 보니까 허파가 뒤집어져. 사고 묻히고 허간 말 돈만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막 그렇게 돈만 쓰고 다니고 있어. 참 교회를 다녀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은 잘 돼야 될 텐데 왜 잘 못 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들의 고정관념이 바로 그겁니다. 교회 다니면 무조건 잘 돼야 된다. 그렇게 되면 좋죠.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현실을 바라보면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틀린 말이에요. 교회 나가면 다 잘 된다? 아니요, 안 그래요. 우리 믿음의 모습들. 웃기는 소리지. 전도하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교회 식구들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좋은 말, 미사리 요구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교회 나가면 안 되는 일도 잘 풀려. 교회 나가자니까 그 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안 그래요. 교회 나오면은 잘 나가는 일도 막혀버립니다. 교회 나가면 그동안 행복했던 가정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완전 가정 파괴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가정이면, 제대로 된 그 교단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집단이라면은 가정이 파괴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들, 그 신천지는 대표적으로 드러난 이단이지만, 그러면 우리가 평범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제 갑자기 전도를 받아서 교회 나가지 않으면 내 마음이 막 갈급해서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나왔습니다. 교회 나왔는데 그동안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할 것 없이 다 행복하게 살았는데 엄마가 교회 나가고 난 후부터는 가정에 늘 싸우고 있네. 왜 그럴까? 아빠는 교회를 안 나고 아유 교회 나가서 보니까 옛날 같지 않아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 행복했던 것을 이제 다 망가지니까 남편을 바라봤을 때 또 아내가 바라봤을 때 서로가 이제 왼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경 말씀 보니까 사람의 연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모습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면 과연 천국일까? 지옥이지 뭐 날마다 싸우고 있는데 안 그래요 우리 믿음의 모습들? 아니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나라 오늘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사는 삶이 교회를 다니면서 왜 이렇게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느냐는 것이죠.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남편, 아내, 부모, 자녀하고 시비 걸면서 또 하나 때문에 다투고 싸움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분들 없으리라고 봅니다.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 볼 때에 이건 과연 진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을까? 믿고 있지 않을까?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복된 길만을 추구할 뿐 고난의 길을 싫어하는 것, 이게 바로 귀신 들려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다 잘 될 줄 알았죠? 안 돼요. 힘들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 뭔지 아세요? 고난 당한 것이 네게 유익이라고 했어요.
고난당한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다 잘 될 걸 바라고 고난 없이 형통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고난당한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귀신 들려 산다니까요. 착각 속에 산다니까요. 자기 고집에 산다니까요. 자기 뜻대로 자기 틀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바로 다 귀신 들려서 사는 삶이란 겁니다. 아니 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가정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잘 돼. 근데 이 가정은 열심히 부모가 교회에 다니고 하는데 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돈도 없고 거기에다가 그냥 또 왜 자녀가 아파서 병원 신세만 치는지 몰라. 이거 어떻게 답변하냐는 것이죠. 교회 다니면 다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가정처럼. 근데 이 가정을 바라보니까 열심을 내고 모든 예배 다 참여하고 그냥 헌신, 봉사, 충성 내놓으라 할 만한 일꾼인데 왜 이 가정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우리 귀신 들려서 살지 말자니까요. 잘 된다. 착각 속에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귀신 들려서 사는 겁니다. 이 가정을 바라보니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럼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러면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주님은 좋은 말씀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니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신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욱더 귀하다고 했는데 왜 믿음의 시련이라고 합니까? 왜 고난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이 없어야 되지. 근데 왜 그런 것이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모습들 모두가 귀신 들려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이제 이것을 우리가 빨리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빨리 빠져나가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계속해서 지옥의 삶을 산다라는 내용입니다. 괜히 예수님이 싫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싶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아유, 그런 예수님 난 믿기 싫어. 당연하죠. 타 종교는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아싸합니다. 그냥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고난을 당한다고 했어요.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착각 속에 살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싫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말하면서도 예수가 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고난은 생각하기 싫은 이유가 단지 아유 나 같은 존재가 뭐 연약해서 부족해서 못나서 이게 뭔지 아세요? 백발백중 귀신 들려서 사는 사람의 고백인 겁니다. 이런 말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위로하는 것이죠. 아유 난 못나서 그래요. 내가 연약해서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덜 떨어져서 그래요. 이런 말로 하는 것, 이게 바로 백발백중 귀신 들려서 사는 사람. 모두는 강한 자, 귀신의 장악 아래에 있으므로 나타난 형상들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에 오늘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난 못해요. 난 연약해서 안 돼요. 귀신 들려서 하는 말입니다. 귀신이 아주 달콤하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둔갑시켜서 성경 말씀 뭐라는지 아세요?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늑대와 같다고 했습니다. 양의 탈을 썼다는 겁니다. 바로 귀신이 그것을 우리를 이용해 먹고 있다는 것이죠. 겉은 멀쩡해 그냥 양 같아 그냥. 근데 그 속은 어떻습니까? 일이야, 늑대야, 으르렁거리면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이 말로 오늘 아침 새벽에도 말씀 나왔지만 말로 어떻습니까? 자기를 꾸미는 겁니다. 내가 연약해서 아니 다른 사람도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난 연약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못났어, 덜 떨어졌어, 배우지 못했어. 다 귀신 들려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믿음으로서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귀신 들리지 아니하신 분들 서로 들어보라고 했을 때 아무도 안 된 건 천만다행입니다. 들었으면 이 말씀 들었을 때 얼마나 쪽팔릴까. 이러한 사람들이 보고 살아가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세상뿐인 겁니다. 귀신 들려 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드러나는 진리와 생명의 세계는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진리와 생명을 향한 눈은 이미 잠겨버린 상태.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생명의 말, 진리의 말씀을 들려줘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 온통 육신 중심이고
또한 육신에 관심을 둔 말만 가득할 뿐인 겁니다. 백발백중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오직 육신이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 저렇게 하면 복받는다 하면서 육신 중심으로 설교하는 것 안타깝지만 귀신 들려서 설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것이 귀신 들려 살아가는 악으로 가득한 세상의 오늘날 현실인 겁니다. 오늘 교회의 현실의 주소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러한 상태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이런 예수님을 인간의 복을 위해 일하시는 분으로 여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이 꿈꾸고 뭐라고요? 내가 꿈꾸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자기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귀신 들려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오신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는 것처럼 인간이 기대하는 예수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신은 죽이는 일을 하지만 예수님은 살리는 일을 하신다니까요. 멸시 천대받고 소외당한 자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서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안전병이 이렇게 세웠습니다. 귀머거리 듣게 하시고 눈먼 봉사 보게 하시고 말 못하는 벙어리 말하게 하시고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들 우리 민의 것들 고쳐주신 것 고통당한 자 우리 주님은 살리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마귀는 죽이는 일만 한다니까요. 한번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호감날 죽이는 말만 하는 사람들 있으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 배불러 죽겠다. 아, 기분 좋아서 죽겠다. 바로 그겁니다. 죽이는 말만 하는 겁니다. 마귀 사탄이 그렇게 용어를 참 기가 막히게 둔갑을 시켜서 우리를 어떻습니까? 그대로 살아가게 했다. 그리고 마귀는 계속 죽이는 일만 해. 기분 좋아도 죽는다고 합니다. 배가 불러도 죽는다고 합니다. 참나. 이게 우리 믿음들 그게 좋은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귀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우리들에게 침투해서 사용된 용어라는 겁니다. 기분 좋아서 죽겠다. 아니 기분 좋아서 왜 죽어요? 기분 좋으면 천국에 해야 되지. 배불러서 죽겠다 왜 말하는 겁니다. 먹지 말지 그러면. 그런 모습을 돈 많이 벌어서 참 되게 좋다. 돈 많이 벌어서 죽겠다. 장사 잘 돼서 죽겠다. 그렇게 표현하신 분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 바로 귀신은 죽이는 일만 합니다. 일상 용어 속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귀신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했을 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 내입니다. 28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러니까 성령의 힘을 잊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면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귀신 들려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것들은 지옥의 삶을 살고 있다. 즉 뭐라고 하느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귀신이 쫓겨나간 상태.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간 상태.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으면 지옥의 상태. 그러나 귀신이 쫓겨나간 상태는 우리 믿는 것들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참된 진리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보게 되고 이제 눈 멀었던 것이 보게 되고 말 못한 것을 참된 진리의 말씀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은 귀신에게 장악되어 있음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증거입니다. 내 입술에서 참된 진리의 말을 할 줄 알고 내가 보는 눈이 이제 날마다 새로워지고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우리 주님은 어제와 오늘 또 다른 세계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은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눈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또 다릅니다. 우리 믿는 것들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게 천국인 겁니다. 이게 보이는 사람. 참된 진리의 말씀이 이제 눈에 들어오고 그것이 어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 졸리기만 해. 빨리 예배 끝나기를 바라기를 원해. 우리 믿는 것들 또한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호감나 세상 것만 보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귀신이 들려서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자녀 잘 되기를 바라는 거 누구든지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을 끼어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만을 바라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 귀신 들려서 살지 않습니다. 귀신 들려서 사는 사람은 내 자녀가 잘 돼야 돼.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돈을 벌어서 쇠가 빠지게 돈을 벌어서 자녀 뒷바라지를 합니다. 밑 빠진 독이 물 붓기식이야. 그냥 자녀가 알아서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귀신 들려서 사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지쳐. 야 이놈 자식아, 내가 계속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서포트 해줬지 않느냐, 밀어줬지 않느냐. 근데 너는 왜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이루어주지를 못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가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녀도 그 소리 듣기 싫어해. 아니 내 머리로는 도저히 공부해도 안 되는데 엄마는 돈을 벌어서, 아빠도 돈을 벌어서 자꾸만 뒷바라지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거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지. 자녀는 자기 주제비를 알아. 학원에 가서 공부도 안 돼. 친구들하고 놀기가 바빠. 그냥 앉아있어도 공부는 머리에 들어오지 않냐고 그냥 놀 생각만 하고 있어. 돈만 버리는 것이지. 서로 귀신 잡혀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신에 장악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참된 기쁨이 없어. 그냥. 그래서 자녀들 보면 어린아이 유치원부터 학원부터 보낸다지 않습니까? 서울에 보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완전 귀신에 사로잡혀서 애들 일평생 그냥 공부만 해야 돼. 아유, 그러다 보니까 참 안타까워. 그냥 내 자녀가 그냥 뛰어놀고 건강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또 내 자녀가 공부 잘 못해도 괜찮아요. 건강하고 예수님만 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방방이 설치하러 오신 분이 좋은 나무 교회 한 교회 집사님입니다. 그분이 아주 고위 간직이 있어요. 5급 공무원입니다. 최순실 사건 그 치조했던 그런 분입니다. 아주 눈이 부리부리해요. 그냥 말만 해도 그냥 어떻습니까? 사람을 금방 사로잡아요. 그냥.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면 그런 분들이 와서 봉사를 했습니다. 왜 봉사를 하겠습니까? 뭐가 아쉬웠어? 돈 아쉬울 것 하나도 없어. 근데 이 뜨거운 때볕에 와서 왜 저런 방방이 설치를 하면서 선교를 하느냐는 것이죠. 고위 간직에 있는 사람이 5급 공무원이라니까요. 그런 분들이 왜 와서 하냐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 그 장가간 집사님들이 와서 일을 하는 것을 바라보니까 그런 분들 왜 와서 하냐는 것이죠. 미쳤나? 미쳤으니까 그렇게 하지 진짜. 어디에 미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미쳐야 됩니다. 예수님께 제대로 미쳐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신앙이 먹혀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 우리가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참된 진리의 세계를 볼 줄 알고, 그리고 또 우리 믿는 것들, 내가 참된 말을 할 줄 아는, 진리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임한 사람. 근데 아직도 내 눈에는 어떻습니까? 세상 것만 보이고 내 입에는 계속 어떻습니까? 좋지 못한 원망 불평. 오늘 새벽 시간 말씀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입술에는 소망이 넘치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원망 불평 짜증난 소리만 나온다.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귀신에 장악된 삶을 살다 보니까 당연하게 원망 불평 소리만 더 나오겠습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도 집에 가서도 어떻습니까? 부부 사이 또 말 다툼이 오고 가고 합니다. 그러면 좋지 못한 소리 하고 원망 불평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귀신 노릇하고 있습니다. 귀신에 장악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이 활동할 수 있는 나라가 절대로 아닙니다. 귀신은 결박당하여 쫓겨나가고 오직 성령만이 활동하고 역사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증거는 참된 진리와 생명의 세계를 보게 되고 그 세계에 소망을 두게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때앞에 나와서 참된 진리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만이 헌신, 봉사, 충성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라면 세상을 힘으로 여기고 세상을 소망을 두고 하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한 사람은 세상에 권력을 있다. 그분 보세요. 그분은 그리고 또 유명한 회장들이 와서 그 회계 담당 사건이랍니다. 회계 담당 사건인데 그분이 바라보니까 회장이 와갖고 나 말이야 하면서 어느 회사
알지 하면서 그러세요? 이리 와서 앉으세요. 앉아서 취조 받으셔야죠. 그런 분들이 이렇게 대학교에 와서 봉사할 일이 뭐가 있겠냐는 것이죠. 얼마든지 막 그 직에 있는 자기가 뭔가 뽐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모든 것을 동원시켜서 자기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힘으로 여기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힘으로 여기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백발백중 우리 민족들 어느 누구든지 마귀, 사탄, 그 귀신 들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직 참된 생명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면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그런 자,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도 세상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귀신에 장악된 나를 구출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헌신, 봉사, 충성하면서 이 방방이 선교하신 그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더웠어요, 어제. 그래서 모든 선풍기 다 동원시켜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계속 선풍기를 쏘아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같이 돕기도 했는데, 그런 그 모습 보니까 참 기이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럴 것이죠. 우리 예수 모릅니까? 예수님을 알면서 왜 그런 일을 못합니까? 그냥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닙니다. 때문에 인간의 선함이나 신앙의 열심 등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임한 사람은, 성령이 역사한 사람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능력은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지 인간에게 있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처럼 눈이 뜨인 자는 구원의 내막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참된 구원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에게 장악되어 살아가는 귀신 들린 자와 성령으로 인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의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적은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는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들의 형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둠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어둠에 갇힌 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그 강한 자를 결박하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빛의 세계로 끌어내시는 생명의 완성자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음을 증거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무리드는 겁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럽니다. 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눈 멀고 말 못하는 자, 귀신들 다 쫓아내 보니까 이게 이 예수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놀리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귀신의 능력이라고 깎아내리면서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쫓아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다윗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그런 위대한 영웅과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백발백중 그들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있었기 때문에 오신 메시아를 볼 수가 없었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 자기가 원했던 것, 이게 바로 우리 믿음으로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자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유대인들을 들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자기 생각에 쩔어 있는 사람, 그 사고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볼 때,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추앙받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의 자손은 전쟁을 잘하는 영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영웅으로 불릴 만한 사람이지만 자신이 힘으로 싸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시편 62편 11절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권능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또한 다윗이 어린 나이에 블레셋 거인과 같은 장수 골리앗을 대적하면서 하신 말씀, 사무엘상 17장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신다. 거대한 골리앗을 눈앞에 두고 조그마한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던 다윗이 이 말을 외친 겁니다. 여호와의 군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백발백중 골리앗을 때려 눕혔습니다. 다윗은 군대의 힘으로 전쟁을 한 것이 절대로 아니란 것이죠. 칼과 창으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믿음으로 전쟁에 참여를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힘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드러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병자를 고치고 성령을 힘입어서 하시는 일로 증거할 뿐인 겁니다. 강한 힘으로 우리를 장악한 귀신은 힘을 추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지만 성령은, 같이 읽어보죠. 성령은 준비 안 됐습니까? 성령은 강한 자를 결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합니다. 성령은 뭐라고요? 강한 자를 결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는 겁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그로 인해서 참된 힘은 곧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알게 되고 진리의 눈이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진리의 눈이 뜨이게 돼 있고,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예배 시간 참석하고, 누가 뭘 하지 않아도 헌신 봉사 충성하게 되고, 이 대앞에 나가서 선교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뭐 월급을 그래서 가는 길에 간식비 하라고 10만 원을 넣어줬습니다. 아니라고, 다들 한결같이 이런 거 주면 안 된다라고. 그러냐고. 저도 이것을 안 드리면 안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드리니까 올라가시면서 간식비 하라고 10만 원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안 한 자의 차이점입니다. 저는 기도했다니까요. 받으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라고 했으니까 주는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뭐 가져가서 뭐 헌금을 하시든지 올라가서 뭘 하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그들이 졌죠. 뭐. 기도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었어. 바로 그겁니다. 우리 믿어 봤을 때. 진리의 눈이 뜨이게 되면은 세상 것 자랑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눈이 뜨이게 되면은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눈이 뜨이게 되면은 눈 멀고 눈먼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말 못하는 자, 진리의 말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 걸 말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난 그 진리를 깨달았다면 우리 믿음으로부터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 겁니다. 그래야만이 귀신 들리지 않아서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알자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을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두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으로 말합니다. 생명의 말을 하는 자. 생명의 말을 하는 자, 뭐 어떤 말입니까? 살아있으니까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말하는 그 생명의 말이 아닌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말할 줄 아는 사람, 나의 구주가 되신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믿음으로부터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일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힘을 믿지 않고 성령이 일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믿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참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말을 잘해야 되지만 오후 시간에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의 힘을 입어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참된 진리의 말을 하게 되는데, 근데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천국에 못 가고 백발백중이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성령 모독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성령 모독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갑니까? 오후 이 시간에 천국 들어가고 싶기를 원한다면 꼭 와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혹 내가 성령 모독하는 그런 기독교인은 아닌지 냉정하게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파헤쳐 줄 겁니다. 꼭 오후에 오셔서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천국 들어가시려면 성령 모독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선포할 줄 아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였다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에 쩔어져 있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이 모든 것이 다 귀신에 장악된 삶이었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했는데, 아직도 내 심령 속에는 귀신이 나를 주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귀신, 내쫓을 수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루속히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